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멀리 보고. 그다음에는 깊게 호흡하자. 멀리 보고 깊게 호흡을 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단세포적으로 발등에 불 끄듯이 현실에 급급하면 안 돼요. 눈을 들어 멀리 봐야 돼요. 눈을 들어 멀리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호흡을 복식 호흡을, 깊은 숨을 쉴 때, 여러분 땡처리처럼 이러지 말고 숨을 이렇게 깊이 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 잠이 잘 안 오고 무섭고 겁이 날 때는 숨을 복식 호흡을 해서 가슴으로 숨을 이러면요 마음이 차분해져. 건강은 호흡이에요. 호흡.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이 깊어야 돼. 숨이 깊어야 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매사가 인스턴트적이고 적흥적이고 촐싹거리길 냄비 끓듯이 촐싹거리니까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현대인들이 분주, 복잡, 바쁘고 공사다망하기 쫓아다니다 공사다망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이 바쁜 시대에, 디지털 광속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숨이 가빠. 숨이. 호흡이 너무 가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시야가, 안목이 짧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따라합시다. 10년을 버틸 체력을 확보하자. 연세가 80 되신 분들도요, 10년을 버틸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기소를 잡수고 맛있는 걸 드시고 10년을 버텨야 된다. 우리가 눈을 들어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이 짧고 단편적인, 단세포적인 그런 단기정을 하니까 안 돼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러잖아요. 인생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다 이런 게. 저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분이 왜 성공을 했을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포기하지 않은 인간이 성공하더라고요.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뭐냐?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을 찾지.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급하고 바쁘고 서두르고 분주하고 철삭거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멀리 보자. 한 번씩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한 번씩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그 숨을 깊이 쉬고 눈을 들어 멀리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4절에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본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극복합니다. 발등에 불 끈다고 땅만 쳐다보면요 500원짜리 동전 5개 줄까요? 6개 줄까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검적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부지간에 상의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여보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쩔까요? 그럼 부인이 말해, 이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다시 놓을 자신 있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그 검적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 아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기가 차고 매가 찰 거 아닙니까?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차라리 자기 보고 어떻게 하라 몰라도 검쪽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바치라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땅을 내리깔고 눈을 내리깔고 땅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쁜 자식을 쳐다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선을 처리를 잘해야 돼. 시선을. 사람은요, 안경이 5가지가 필요하대. 사람이 안경이 5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망원경. 멀리 보는 심리 밖을 볼 줄 알아야 돼. 10년 뒤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멀리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멀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겸비하고 유비무환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바짝 클로즈업을 해서 당겨서 현실 분위기 파악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봐야 돼요. 차를 운전할 때 후사경 뒤를 보고 뒤에 무슨 덤프 트럭이 따라오는가, 뒤에 미친 차가 따라오는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때 고생하고 비참했던 시절을 반복하지 말자. 5년 전에 시급하고 10년 전에 돈을 날리고 그때 그 실패했던 걸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유태인들은 여러분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인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기억을 한다. 두 번 다시 그런 비참한 꼬라지를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독일 놈들은 용서는 하되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그런 끔찍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을 한다. 기억을.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런 실패를, 실수를, 고통을, 비참을 반복하지 않는 후사경 뒤를 볼 줄 아는 안경이 있고,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사이드.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 사이드미러가 있으면 옆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오른쪽 카바 틀다 와장창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하면 우리 동대구 노회 여전도의 연합 집회가 왜 좋아요? 참 저게 집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외모에 상관없이 참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상당히 말씀을 집중을 한다. 뭔가 포가 난다니까요. 사람은 개성이 있고 퍼스널리티가 다르고 여러분 인격이 인품이 있고 교회도 영풍이 있고 나라도 국격이 있고 그 집안에도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해보면 참 우리가 저 교회는 배울 게 많네. 그런 게 있는. 참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바쁜데도 저렇게 곱게 한복을 채비하고 오셔가지고 이쁘잖아요. 외모에 상관없이. 몸매에 상관없이 한복이 때깔이 곱지. 사이드미러. 마지막에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망원경, 쌍안경, 백미러,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미술 선생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철학 선생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나는 누구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찾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해주시니까 주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기 때문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면 자꾸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도감 덩신감이 와가지고 자꾸 사람이 찌질이같이 되는 5가지 안경이 있을 때 사람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잘한 거는 모세의 엄마가요 무슨 계명대학교 유학교육학과를 나오거나 경북대학교 유학교육학과를 나온 적이 없어요. 일자 무식한 요게벳이 뭘 잘한지 아세요? 시력이 좋았어. 시력이.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아놓고 셋째 아들 아론 미리암 모세 셋째 아들을 내놓고 아따 잘생겼다 준수하더라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러분 지새끼가 안 이쁜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새끼는 예쁜데도 모세 엄마는 유달리 엄매 겁나게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름다운 아이로 준수하게 봤다는 것은 아들이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잘생긴 게 아니고 엄마 마음에 엄매 귀여운 거 엄청 귀여운 거 오매불망 내 새끼 그 자식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이 복주식을 땡겨서 내다보고 선불 감사, 미리 감사 땡겨서 내다보고 또 잘 되겠다. 우리 아들 이 험한 시대에 사내 아이는
하숫가에 던져 죽이라는 언행이 떨어졌거나 말거나 내는 안 죽인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 아들내미를 복 주실 걸 내다보고 미리 큰 믿음으로 그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모세 엄마가 시력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시력이.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이 중요하거든. 이런 믿음은 들으면 말씀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뒤에 나가는.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응답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다 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함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시각이면 시각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 감동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불같은 시험을 감당한 것은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요, 자식만 쳐다보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멀리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경 몇 개예요?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디모데가 지가 똑똑해서 총기가 있어서 건강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디모데야, 네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내리사랑 올리효도구나. 너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만 어째 네 외할머니 믿음이 판박이구나, 국화빵이구나. 외할머니 믿음이 좋더만 거기에 그대로 너그 어머니한테 믿음이 있더만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 메리 사랑, 아이야의 축복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아이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3대만 내려가면 요셉에 가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막 오대양 유대로 쫙쫙 뻗어나가는 3대만 참으면, 할머니는 무식하고 할머니는 가난해도 3대만 참으면 시편 92편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라. 시편 37편 25절에는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식 농사를 깝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 이 자식이 일주일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 자식이 1년이 됐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10년 태어나서도 철이 들려면 사시사철이 흘러야 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철이 지나야, 철이 들어야 되는 철. 철이 들려면 사시사철이 지나야 되지. 여러분, 아기가 10살이 됐다고 안심이 돼요? 20살이 됐다고 안심이 돼요? 30살이 됐다고 안심이 돼요?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대학 입학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결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혼해가지고. 인생 구만리 같은 길인데, 산 넘어 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깝치면 안 돼, 깝치면. 할머니가 서두르면 안 돼. 여러분, 외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와. 디모데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어. 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만 그 믿음이 그대로 어머니한테 로이스 유닉의 손자에게 그대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구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건 흐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볼 때요, 항상 할머니가,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돼. 야, 이 썩업,
빠질 놈만, 만발이나 빠질 놈만, 연병할 놈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만발이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만발이 되는데, 좋겠어요? 연병,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되면 항상 말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아싸하게 잘 될 거다. 지금은 거시기 하지만 오늘 할미가 교회 가서 기도 엄청 하고 왔다.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잘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말이라도 꿈이라도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을 보면 할머니가 그 시골 바닥에서 할매가 예수를 믿고 영감도 전도해가지고 아들도 전도해가지고 딸내미도 전도해가지고 그 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착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손주가 장로가 되고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게 여러분 약 중에 약은 뭐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흘러야 돼. 세월이 흘러야 돼. 멀리 볼 줄 알아. 멀리 볼 줄 알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한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성질이 급한 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와이프가 사라가 성질이 급한 거예요. 사라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아들 하나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자식이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 급하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야 네 씨에게서 너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질 급한 마누라가 못 믿고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첩을 들여보내가지고 하갈이라는 튼튼한 첩을 들여보내 자기는 단산을 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첩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았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째 됐어요? 두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는 천추의 한을 만드는 성급하면 후회하고 서두르면 사고나고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멀리 바라보고 숨을 쉴 때 호흡을 깊이 하시라니까요. 땡처리처럼 할딱거리지 말고 하루 살다 말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덩을 타고 있으니까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죽겠다 내려라. 그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다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더니 말도 안 되죠. 그죠?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단견적인 단세포적인 단기전이야. 우리는 인생 9회 말 투아부터라니까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니까요.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말고 멀리 봐. 사라가 성질 급해서 영감 86세에 자식 하나 둔 자식은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씨앗이 아니고 두고 자손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는 천추의 한을 낳게 되는 기다리질 못해서 그런 기다리질 못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뭐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서.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사랑에도 조건이 오래 참음이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더라고요. 참아야 돼. 참나무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되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줘. 성질 급하면 안 돼. 성질 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깊으면 이렇게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러면 안 돼. 숨이 가쁘면 돼. 호흡을 깊이 하면 정서상으로 우울증이 안 와요. 호흡을 깊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다 호흡법을 잘 호흡법.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호흡이 건강해요. 숨을 자꾸 깊이 쉬버릇하는 거예요. 땡처리처럼 조급하게 깔딱거리지 말고 숨을 깊이 쉬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차분해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신약 성경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데리고 다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으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함께 옆구리 깨차고 다니려고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간고사를 치거나 학교말고사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재밌는 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첫째,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아니지. 거기 보면 마가복음 3장 16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은 이름을 다하셨으며 요한은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란 단어 뜻이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아주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사람이 아주 우레 천둥을 치듯이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주 성격이 개팍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성격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평소에 사람 스타일이 아주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람이죠. 아주 개팍한 사람. 천둥 번개 치듯이 시끄러운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런 요한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요한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우레의 아들, 기차 화통 까먹은 우레의 아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유독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를 하다 보니까 사랑받는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식을 키울 때 디모데를 키울 때 디모데는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자주 병이 생겨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를 여기서 그 외할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사랑이 내려와 그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나중에선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막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어릴 때 아유, 어떻게 손주가 저렇게 병약한 게 병아리같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멀리 바라봐야 돼. 멀리 길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엄마가 17살에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22살에 벌써 재혼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오바마를 그렇게 크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키운 분은 결정적인 분은 외할머니예요. 메들린 던햄이라는 외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손주야 너는 피부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이 틀림없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까딱 놓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뿌리를 확인해주고 중심을 꽉 잡아주고 어린 손주를 외동딸 하나 키운 거는 17살에 가서 임신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외동딸은 그렇게 애를 먹였지만은 그 손주를 그렇게 외할머니가 사랑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까딱없다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마라. 물론 영어로 말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손주를 격려해가지고 사립학교를 보낸 거예요. 손주를 사립학교 놓고 외할머니가 그 학교로 우리로 말하면 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 가서 외할매가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면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질하면서 손자를 공부를 시켜서 그 손자가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기로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지고 당선 확정 이틀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미션이가 퍼스버려요. 그 오바마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외할머니가 그렇게 손자를 붙들고 아거야 까딱없다. 애가 방황을 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헷갈리잖아요. 백인들한테 가면 너무 시커멓고 흑인들한테 가면 너무 잘생기고 이게 혼혈하니까 복잡한. 여러분 오바마하고 디모데가 똑같아요. 디모데도 혼혈해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또 오바마도 그렇고 디모데도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엄마가 유니게가 그 아기를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 빠진 찌질이 같은 아이를 끝까지 얻어주고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잘 될 기다. 틀림없이 형통하게 될 거다.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요. 흘러가는 흐름 있는 흐름을 절대로 썸물을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세월을 두고 길게 추나 추동이 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기차 화통 까먹은 같은 우리의 아들, 그런 시끄러운 아이가 예수님 사랑을 받더니만 성경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돼가지고 이 요한이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서,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다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을 부탁한 제자가 누구게요? 요한이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요한아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모친을 부탁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끄러운 사나이가 예수님 사랑을 받고는 큰 변화가 됐다. 사람을 여러분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히 자식을 향해서는 끝까지 축복해 줬어요. 끝까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 3 가보세요. 성경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욥기 아니겠어요? 성경에 욥이란 사람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욥의 스타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버지 함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면 문중이 족보가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안 나오고 갑자기 땅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는 건 지구석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족벌이 없을 때, 족보가 없을 때, 집안이 문벌이 없을 때는 땅이 나와 길라세 우고 하는 자 디사람 엘리야 이 말은 부모가 누군지도 유치원을 어디 나온지도 전혀 학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땅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집안이 별로라는 얘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정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고 쭉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지나고 나면 5절 봅시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스타일이 항상 잔치 끝나고 난데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기 십상이지만은 자식들이 잔치 기분에 혹시 말로라도 실수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싶어서 애기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애기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데 욥의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욕되게 했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재밌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겨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인 욥에게 집안에 큰 우환질고가 들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폭삭 주저앉고 졸지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마누라 하나 있는 거는 보고를 채우고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렇게 집안에 끔찍한 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욕 튀어나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왕짜증이 날 것 같은데도 욥은 그런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이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들이닥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을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욥이 끝까지 참아서 성경의 가장 인내의 상징이 욥이잖아요. 욥기 42장 마지막 절 가보세요. 욥기 42장 804페이지 가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모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멋있잖아요.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이빠이 차서 돌아가시더라. 말년에 복을 받은 사람, 후반전에 복을 받은 사람, 나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참는 자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성질 급하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니까요. 숨을 쉬도 땡치리처럼 핥아거리지 말고 심호흡을 해. 심호흡. 강이 깊으면, 강이 큰 강은, 깊은 강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쫓겨난 시냇물이 졸졸졸졸 소리가 나지. 깡통이요, 여러분 완전히 빈 깡통도 소리가 안 나지만 완전히 꽉 찬 깡통은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설픈 게 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게 실력도 없는 게 뜨거뜨거리고 pot띠를 내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이 여러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라. 원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야고보서도 똑같아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는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면 야고보서에 신약 성경 야고보서 가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 무릎이에요. 무릎팍이 날각날각 하도록 늘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이 친동생인데 직방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인데도 그렇게 기도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오는데 칼라파라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로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가지가지로 와요. 엎어진 데 자빠지고 아픈데 벌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야고보서에 보면 1장 4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끝까지 이루라. 지금 멀리 보고 깊게 숨을 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다 들어요. 근데 시험 들 때 놀라지도 말고 이사야 41장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줄 거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도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이 암병이 교통사고가 부도가 사기꾼이 별게 다 있어요. 그럴 때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참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깊게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너무 속단을 해서 성급해서 너무 조급증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 긴 세월 동안 긴 밤 지새우고 풀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긴긴 동지섣달에 얼마나 할머니가 울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 시몬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철이 없는 거예요.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우돌, 엉망진창이 베드로라고. 저는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 가르치는 거 보면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예수님 배 타고 예수님 나타나면 배에서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질하고는 완전 인간 사오정이라니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건 거의 반대로 나가. 그렇게 뭐 예수님 앞에 건설이 빵빵 치다 쫓겨난 갯집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실망을 포기를 하신 게 아닙니까?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도 찾아도 또 기나갈까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바다에 첨벙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땐 잘 갔는데 눈을 깔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 어째 돼요? 금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고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잘 가요. 그런데 금방 현실에 발등에 불 끄고 발등에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라는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사나이가, 불로 응답받은 사나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표현이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불로 응답받은 멋진 사나이가 저 같으면 간정집회 1년을 하고 다닐 텐데 이세벨은 여자 말하면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4절에 죽기를 원하여. 여러분, 엘리야가 눈을 들어 멀리 주님을 바라볼 땐 일당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담을 했어요. 850명을 상대하기에 까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을 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듯이 엘리야가 금방 거의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때가 형편을 바라볼 때, 형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한 번씩 보라 그러잖아요. 필름 끊고 눈을 들어서 멀리 주님을 바라봐야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자꾸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주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각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라. 숨을 깊이 쉬라, 깊이. 그래서 이 긴 세월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 사람들이 급해. 이 천박한 시대에, 이 조급한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인스턴트, 즉흥적인 스피드 시대에 디지털 광속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빠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빨리 승진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기 낫겠어요? 끝까지 정년 퇴직할 때 봉급받고 끝까지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가늘게 길게 가는 게 나아. 길게 눈을 들어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출렁거리는 발밑에 파도만 보다가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고 엘리야처럼 현실의 형편만 쳐다보다가 죽었다, 끝장이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멀리 바라볼 줄 알고 안경을 망원 가지고 멀리 보라. 시각교정이 돼야 돼. 시각교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도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눈을 통해서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보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젖을 빨아먹어도 좋은 젖을 빨아먹었지 멜라민 같은 거 쪽쪽 빨아먹으면 되겠어요? 안 돼. 멀리 보고 깊게 호흡하라. 지금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실자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3년을 옆구리 깨차고 다니면서 온갖 제자 훈련을 다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잔다니까요. 1시간을 못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꾸르기가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 꾸러기, 천방지축, 돈키호테, 자충우돌 하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된 거는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중간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는 신성한 성품이 있다. 신에 속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 사람은 멀리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품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요, 마음의 어떤 거, 스타일, 성격,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은 뭐냐? 결국 혼자 되는 게 결혼이래요. 결혼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의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 차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은 통 큰 대인, 참 성품이 온유하고 유순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단어 뜻을 아시나요? 온유가 뭘까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천방지축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 늘 반대로 행하는 게 베드로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게 베드로예요. 야생마, 꽃빛 풀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뛰는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천방지축 날뛰는 말이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백마가 되고 그런 상태, 그 길길이 뛰는 망아지 같은 게 임자 만나가지고 또각 백마탄 그런 그 아주 명마가 준마가, 여기 애마는 들어가면 안 돼요. 백마가 준마가 명마가 된 상태를 온유하다, 아주 젠틀맨, 아주 우아하다, 아주 럭셔리,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시크하게. 온유하다는 거는 힘도 없고 방력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메가리도 없고 방력도 없고 힘도 없이 그냥 그저 뭐 말만 곱상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용트림하는 에너지가 있지만은 임자를 만나서, 여러분 보아너게 우레의 기차 하통 까먹은 아들이, 보아너게 같은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나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는 제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마 같은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는 신의 성품의 성질이 하나님을 닮은 성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됐다. 온유한 상태가 됐다 말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서 준마가 된 상태를 온유하다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해요. 이런 성품이 안 되면 성질이 급해서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온유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깊은 사람은 누가 말해도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있지 않겠더래. 마음이 평안하니 차분하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손에 한 그로 확 밀어붙이죠. 내가 마음이 평강할 때는요, 암덩어리가 생겨도 안 놀래. 마음이 편하고 암을 이겨요. 여러분, 병원에 보면 암이 걸리고도, 우리 교회 신권사님은 암이 걸리고 지금 암수술하고 30년 지나도 까딱없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검사로 들어가서 2달 만에 죽어서 나와요.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쫄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어.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병이 나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마음에 평강이 오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진짜 큰 복은 하나님 다 주시는 거거든요.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길 따름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깊은 평강이 있는 권사님은 분명히 저 권사님이 가방끈은 짧아. 분명히 저 권사님이 학벌은 거시기하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고 완전히 얼굴이 자유민주주의로 생겨데다가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그런 하나님 주신 깊은 평강이 있는 사람은 까뜩없는 거예요.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볼 때도요, 까뜩없는 깊은 평강이기 때문에 숨이 깊어. 숨이 땡처리처럼 헐떡거릴 게 없어요. 깊은 숨을 쉬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제가 어디 가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구호가 좋더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범위를, 대상을 확대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어째버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날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나야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그정 귀어도 즐겁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징그럽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고 안 돼.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여전도에 이렇게 모여서 연합집회하고 이때가 좋은 때예요. 주의 일 할 때가 좋은.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은 내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시고 예배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궁전에 있는 하루가요 첫날 만날보다 좋아야 되게 기도 시간에 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만큼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얘기를 듣고 집사님 기도할게. 사람을 알아가는 만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짧으니까 순간이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 성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었는데 나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사도가 됐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친 형상이 다듬어져서 베드로가 신의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천방지축 낚이는 시몬 베드로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아들 요한도 그렇지만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질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아주 치사 빤스형이라고 봐야 돼.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이런 뜻이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라는 뜻인데 그 야곱이가 형님하고 원수가 되고 2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독대, 짓고 대면을 하고 난 뒤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거나 하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독대, 하나님의 1대1로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시몬이 기차 화통 까먹었던 사람 천방지축 자충우돌 그런 사나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바뀌는 그 과정을 견디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참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고 여러분 권사님 연세가 지긋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담담하니 차분하니 그저 찬양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많은 세상이라니까요. 그 로이스가 성질 급하면요 사위는 죽어버리고 뭐가 되겠어요. 로이스가 참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눈물로 키운 자식이 손자가 망하는 법이었고 로이스의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손자에게 내려와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있다는 거예요. 치사랑은 없대요. 내리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식을 손자랑 해서 덜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하나님 우리 손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삼손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리고 응답되면 입 싹 닦아. 어쨌건 됐고 예. 입 싹 닦고 또 이번만 이렇게 하면 돼.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때 기도하면 또 새 힘을 주시지. 하나님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왕이 왜 실패를 했는지 아세요? 기다리질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쥐가 드려버린 거예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성질급한 쥐가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아웃시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제자리를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가난하기도 맙시고 부하기도 맙시고 그 자리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대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찌질이같이도 하지 말고 설치지도 말고 짜부러지지도 말고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하잖아.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 티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심을 잘 지켜야 돼. 부산에 가면요 이강덕 원장님이라고 치과병원 원장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선을 보는데 목사님 딸을 꼬신 거예요. 그래, 목사님 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목사님 딸을 이제 꼬시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시험을 치더라는 거예요. 자네 써리센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다. 써리센터 들어봤어요? 써리센터가 먹고 보니까 SFC 강령 중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통과해가지고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죠. 사람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잖아요. 중심을 딱 잡고 지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오바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속단을 했기 때문에 왕에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 잘했는데 저는 히스기야 왕에 보면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 히스기야 왕이
큰 아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해서 하룻밤새 18만 명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순전히 윈윈하는 손 안 대고 전쟁을 깨끗하게 승리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기도해서 전쟁의 대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래 기뻐하는 사이에 죽을 병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내가 히스기야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병에 다 담아놔.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다 보관해. 여러분 아직 응답이 안 되신 분은 덜 울어서 그래. 끝까지 응답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을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 눈물병이 차야 응답이 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6장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아요. 때가 차면 거둔다니까요. 눈물병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99방울인데 100방울 끝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 똑똑 떨어지는 걸 다 카운트를 해서 다 계산하고 내 눈물을 다 봤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 아랫물이 윗물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H2O 물이 아니고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히 하늘 품어 뭐가 나오겠어요? 소리빨이네. 저는 그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줍니다. 히스기야 일생을 계속 축복받고 실패하고 축복받고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잘 나가다가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절단이 왔는데 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나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궁금하면 500원 이래가지고요. 내 탕고를 열어가지고 홀라당 다 보여주잖아요. 어찌 됐어요? 히스기야가 자랑 떨고 꼴값을 떨고 보여준 그대로 홀라당 다 틀려서 망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는 자랑.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무 뿌리가 땅 밖에 드러나면 햇빛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겸손을 감당해야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히스기야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나대고 교만을 피우고 자랑을 떨다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성전에 금을 모든 좋은 걸 다 털어가는 게 보여준 바로 바벨론 사절단이 큰 나라가 돼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안 되는, 선줄로 아는 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랑을 떨 게 없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그 시절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그때 항상 겸손을 감독.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가 사울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다 참지를 못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사달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이런 마가라는 인물이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저 마가의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안디옥교의 첫째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제1대 목사님 바나바, 제2대 목사님 사도 바울, 3대 목사님 아볼로. 야, 2000년 동안 담임 목사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끝에 내 이름 좀 붙었으면 좋겠더만. 야, 안디옥교의 최초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웃해다가 이방의 사도로 부목사로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의 누이예요. 누이라는 말은 누님도 되고 여동생도 되는데 이 집안이 복부인 집안이에요. 얼마나 부동산이 많았으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했으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거든요. 하여튼 이 집안이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어머니는 돈이 많아서 유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구역 예배 때 오픈해서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이 집안이 아주 초대교회의 제일 핵심 집안이에요. 근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다가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고, 힘든 선교여행을 가다가 거친 겨울길을 가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토끼뿌리는 거예요. 마가가 선교여행을 참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고 도망을 가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마가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그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자식이 성질이 급해서, 이 자식이 버티질 못해서, 이 자식이 자기 외삼촌이 선교 단장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나대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서면서 최초의 선교팀이 와해가 되고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 이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철없는 아이, 조카, 철없는 마가가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가 여러분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도 스펙을 키우기보다도 적응력을 길러주라고. 여러분 손주를 키워도 스펙을, 자격증을 하나 더 갖추는 것보다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버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를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는데요. 취직시키면 사표 던지는데요.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치아 뿌리는데요. 견디지는, 현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약한 게 끈기가 없다. 끈기가. 회사에 들어가면요, 어떤 기업은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이 한 명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아이를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 8천만 원을 투자한대요. 한 명당. 그런데 그 아이가 2년 내로 대부분 다 사표 낸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할머니들은 잘 버텨요. 할머니들은 2판 4판이야 지금. 산전수전 다 겪어서 산술 잘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해서 눈치 아침 따끔 해가지고 막. 할머니들은 이제 워낙 항체가 형성돼서 잘 버텨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금쪽같이 생각하는 손자를 보세요. 여러분 애기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애들이 참지를 못하. 안목이 짧아. 안목이. 당장 발등에 불 끄고 당장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시각이 짧고 호흡이 짧다 보니까 너무나 단세포적인, 단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그 짓을 했어. 이 마가가 선교여행에서 실패하고 도망가면서부터 최초의 선교팀이 와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마가의 어떤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저히 흘러가더만. 거기서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보면 사람이 겸손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 실패한 조카를 보듬고 이 자식을 끌어안고 고향 땅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유익한 바울의 제자로 회복을 시켜서 힐링을 시켜서 컴백을 시키는 게 바나바가 그렇게 멋진 사람. 바나바는 하여튼 재활용 수리 공장장님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다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싸우고 대판 갈라지고 난 뒤에 바울과 실라는 따로 또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한밤중에 감옥에 가서 찬송을 냅다 불러제끼니까 옥토가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사람은 싸우고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싸워도 하나님은 선교팀을 2개로 꽃배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마가의 성질 급함, 마가의 끈기 없음, 이 마가의 이 거친 성품 때문에 따듬어지지 않은 세련미가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선교팀이 깨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스피드 시대를, 광속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멀리 바라보자. 힘들수록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할수록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바쁘게 해보니까요. 한 번씩 해외 집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필름 딱 끊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뭐 휴대폰이 돼요. 뭐가 돼요. 모든
모든 걸 내려놓고 필름을 끊고 비행기를 타보면요, 해외에 가면 모든 게 새로 리세팅이다. 리세팅. 내가 없어도 되는 게 있고요. 사람은 한 번씩 그렇게, 여러분 시집 갔다가 친정에 한 번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 풀고 쭈어쭈. 친정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친정 엄마가 안 좋은 사람은 앞으로 정신과 병원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더 좋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월드는 시시해요. 한 번씩 여러분 친정에 가면 옛날 추억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역시 엄마가 좋고 엄마 손이 약손이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녀들을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늘 애기들 향해서 성질 급하게 하면 안 돼. 이 자식이 1년이 됐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이 자식이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영어도 잘 못하고.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애한테 강압적으로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지도 공부를 못한 게 애한테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해요. 자기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예비된 축복권이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다. 신앙생활은 숨바꼭질이다. 신앙생활은요,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지름길을 정해놓고 애를 강요, 윽박하지 말고 눈을 열어 멀리 바라보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가다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에, 그때 보자 이거요. 넓게 눈을 열어서 시야를 펼쳐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복을 줄란지 저거를 복을 줄란지 몰라.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꿈도 못 꾼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촌사람이, 저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줄 꿈도 못 꾼, 꿈도 못 꾼. 전 40살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소박했던 사람. 지금 제가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전도사 될게요, 안 될게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눈을 이래 열어서 멀리 바라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거예요. 성질 급하게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복을 주실란지, 어떤 길을 열어주실란지, 피할 길을 주실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오래 참은 분들이라니까요.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그래야지.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지 마라.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죽는다고 온 민족이 도매금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는 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지치고 상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언을 올리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급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중내 상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가로늦게 응답을 하시는데, 한 레위 총각을 레위 여자한테 장계 보냅니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애가 몇 달 만에 태어나요? 10달 만에 아니고,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아론, 둘째 딸 미리암, 셋째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아니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80년이 지나. 80년. 애굽의 로얄 코스 마스터한 부르게 나이 40살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서 광야에서 40수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 빼고 광내는데 40년이 걸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탁하는데 애굽의 왕실에서 잘못 물들고 질던 그런 건성을 때 빼는데, 세탁하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건성을 때 빼고 광내는데 광야에서 몇 년 걸려요? 40년. 하나님의 세탁기는 천천히 돌아가. 40년은 걸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급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 보세요. 잡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따름인 거예요.
이화여대 간호학 학과장 하시고 김수지 박사라고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 말라위 가가지고 거기서 간호대학 하시는 김수지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80이 넘으셨죠. 한국 간호학의 대모예요. 그 권사님 책이 있어요. 그 권사님 책이. 그 권사님이 남편이 총각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인도해가지고 처녀 때 총각을 잘 안내를 해서 그렇게 총각하고 사귀는데 총각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총각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해서 그 총각이 예수를 믿고 그 김일수 박사라고 나중에 교수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박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두 분이 살아가면서 김수지 박사가 이 권사님인데 간호학 박사님인데 좀 덜렁거려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은 어디 가면 자꾸 흘리고 오는 습관이 있고 장로님은 주워오는 또 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부인이 권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남편을 향해서 지은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아가서라고. 그 부제가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여러분 내가 권사가 돼도 내가 할머니가 돼도 여전히 덤벙거리고 흘리고 댕기고 그런 마누라를 한 번도 구박하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고 이웃집에 성경 들고 두고 오면 또 주워오고 버스 타고다 우산 때 두고 오면 또 걸어오고 늘 그래 자기를 한 번도 구박하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챙겨주고 오다주는 남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을 다 해놓을 때 이쁘지 골재가 삐죽삐죽하고 기둥이 삐죽삐죽하고 아직도 뺑기칠도 안 하고 벽돌이 울퉁불퉁할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거친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는 성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좀 거시기하고 여전히 좀 바보 같을 때고 여전히 좀 그렇지.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 주님은 내 모습이 뒤로 죽어도 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오. 내가 바보 같아도 내가 엄벙덤벙해도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엄매 이쁜 거 엄매 귀여운 거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면요. 아직도 공사 중이야. 아직도 철딱선이고 아직도 엄벙덤벙하지만은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실망치 않으시고 끝까지 오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 김수지 박사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지금은 그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늘 남편을 생각할 때는 아직도 나는 미숙하고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인데도 사랑해 주니까 고맙지.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선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참으라 이 말. 성질 급하지만 끝까지 참고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풋가일 같은 그런 겉절이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국이 되고 밤새도록 꼬아서 진국이 나오고 여러분 발효가 되고 이게 홍시가 되고 이게 완전히 물어있기까지는 얼마나 세월이 걸렸어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들 때 뼈다구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 차이나는요 뼈로 그릇을 만들 때는 1450도로 열을 엄청 가해야 그게 도자기가 된다더만. 여자들은 독한 존재라고 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아빠 힘내세요 그 작사 작곡한 한수성 집사님이 저에게 특강을 왔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봐서 말한다. 왜 엄마 힘내세요는 안 적었는가 물어본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는 없어요. 여자들은 독하기 때문에 힘내면 안 돼요. 아빠가 힘을 내야 돼요. 여자는 뼈다구 출신이라니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 때는 퍼석에 잘 깨져 뚝배기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말고 오늘 들어 아브라함과 같이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곳이 아주 추억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 역사의 큰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정샷을 받았던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고 시험을 극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듯이 그의 부인이 성질이 급해서 86세에 낳은 아들이 천추의 한이 되었듯이
여러분 신앙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믿음, 아들의 신앙이 저 3대는 흘러가야 3대는 참아야 여러분 요셉이가 30살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머슴살이 10년을 한 것입니다. 10년을 버텨야 되는 10년을. 10년은 버틸 체력을 우리 어르신들도 비축을 해야 되는데 원기를 돋궈가지고 맛있는 걸 드시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늘 넘어 구름 넘어 태양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 건너편에 별을 바라보려면 시각을 멀리 보고 호흡을 깊은 숨을 쉬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요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깊이 쉬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둘 때 눈 빨갛게 해서 둘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잘 볼까요? 어깨 너머로 이래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볼까요? 이상해요. 눈 빨갛게 뜨고 쳐다볼 땐 안 보여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면 저 바보다 저거 아다리인데 저거 바보다 저거.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항상 시각을 멀리 해야 돼요. 산 넘어 산, 꿈 넘어 꿈, 고비 넘어 고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필경은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하고 기도 대상을 확대를 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그렇잖아요. 마마 크럽 마르다처럼 일 잘하고 마리아처럼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기도 잘해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어머니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자녀 손에 가서 꽃이 피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동대구 노회 산하 어머니들 우리 여전 대원들이 돼야 되고 우리 CBS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이 고비를 지나서 하나님이 찬란하게 복을 주실 그때를 대망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